신방길 보이는 큐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저는 김민환 목사고요. 저는 김주현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신방길입니다. 우리 뉴스동아의 한규성 형제를 만나러 강릉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방이 좀 길어지고 또 오고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미리 이렇게 큐티를 찍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 신방길 가는 길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됐고 뭐 어수선하냐, 뭐 말이 왜 이렇게 뭐 중언부언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의 이 사랑을 받아주시고 노력을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죠. 네. 그런데 어떤 장면이냐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첫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을 우리 전사님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첫 번째로는 사울의 잘못된 열심이죠. 어떤 잘못된 열심이냐? 하나님을 위한 잘못된 열심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우리 삶 가운데 뭔가를 할 때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헛수고라고 하죠.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다이어트를 했는데 살이 빠지지가 않아. 그리고 저도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을 하거든요. 살이 빠지지 않아요. 근데 보면은 살을 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해야 돼요? 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진짜 열심히 먹으니까 살은 빠지는 게 아니라 더 몸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못된 열심. 이것처럼 우리가 뭐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 사울은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이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사울은 확신하고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열심이 혹시 없으십니까? 무언가를 할 때에 잘못된 것을 갖고 이게 확실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더 나아가서 나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맞다라고 확신하면서 혹시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거나 어렵게 하는 일들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어렵게 하고 마음을 슬프게 만들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이었나,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 또한 잘못된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바르게 배우고 그 열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3절 말씀이죠? 네. 우리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아멘. 네, 두 번째는 가장 밝은 빛보다 더 밝은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웠을 때 갔던 그 길이 아니에요. 밝은 그 대낮에 가고 있는 길 가운데에 더 밝은 빛을 보면서 눈이 머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여러 빛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내 삶에 어려울 때 한 줄기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돈이 될 수 있죠. 내 삶 가운데 물질이 어려워서 너무나 어렵고 어두운데
갑자기 돈이 생겼어. 아, 내 인생의 구세주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작은 한 줄기의 빛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어떤 누군가가 탁 나타나서 아, 내 인생의 어둠을 밝혀준 사람이 될 수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학업이 될 수도 있고요, 학벌이 될 수 있고, 집안의 재산이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 있습니다. 윤리가 될 수 있고, 도덕이 될 수 있고, 정치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확고한 길이다, 빛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 종교적 확신,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빛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인도하는 대로 자기는 따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빛 가운데, 자신을 비춰주는 그 밝은 빛 가운데 무엇을 만나느냐? 그 빛을 압도하고도 남는 엄청나게 밝은 빛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밝은 빛이다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필요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치와 경제와 우리의 삶을 윤택해주는 어떤 것들, 도덕과 윤리와 정치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밝은 빛이 무엇이냐?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붙잡았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입니까? 눈이 멀잖아요. 내가 보고 있던 것이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비춰주는 빛은 무엇입니까? 이 빛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빛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도덕입니까? 윤리입니까? 정치입니까? 아니면 종교입니까? 자기 확신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아예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가장 밝은 빛, 진리의 빛, 예수님의 빛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몇 절이죠? 17절입니다. 네, 17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바로 부분입니다. 형제 사울아인데요. 이제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이제 사도 바울은 눈이 멀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찾아가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나니아에게는 이제 사울이 찾아올 거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를 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는 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나님, 이 사울이라는 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잖아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겠어요? 얼마나 또 두려웠겠어요. 아,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말 목숨을 잃겠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 깨뜨리겠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흩어지게 만들었는데 나에게도 그런 어려움을 줄 수 있겠다라고 이 아나니아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는 그런 자입니다. 어떻게 그 자를 안수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니까 너는 안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이 사도 바울에게 안수 기도를 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읽은 말씀, 그 말씀이에요. 형제 사울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고 대화하고 싶지 않고 별로 그냥 쳐다보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일송화의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렵죠.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부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보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면 우리도 그에게 사랑을 베푸고 사랑으로 안아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사람, 더 나아가 내가 싫어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에게 형제 사울아라고 우리 또한 고백하면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손잡을 수 없습니까? 어떤 사람과 하나 될 수 없습니까? 경제적인 부분입니까? 물질적인 부분입니까? 정치적인 부분입니까? 종교적인 부분입니까? 분명히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있고요. 우리가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형제 사우라 하고 손을 내밀고 안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손을 내밀며 형제 사우라라고 외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사님이 우리 간단하게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네.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때로는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내가 보고 있는 빛만을 따라가며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거부하는 우리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빛비춰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더 나아가 형제 사우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뉴송와이 건강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뭐 큐티가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